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시고 함께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갔으면 함께 주님의 말씀 받도록 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뒷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희생 제사였어요. 그래서 회막, 성막에 나갈 때니 그리고 성전 여러분 나아갈 때는 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비둘기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짐승을 어떻게 여러분 딱 죽입니다. 그 피를 쏟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제단,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 뿔을 붙잡고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각을 다 뜬 것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그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다 희생 제사고 내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 공로와 내 의의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성전이 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성전이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갖고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 미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워십, 여러분 경배가 되는 거고 경배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여러분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어떻게 해요? 대신 다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해요. 속죄라고. 내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와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망,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죽은 자가 지금 무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여러분 거기 뼈가 있고 시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인 여러분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부활.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주일. 부활절, 부활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부활주일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활은 승리야,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부활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여기 19절에서부터 2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신령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체가 돼요.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나 소생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소생이 조금 비슷합니다. 다른 종교도 얘기해요. 불교도 다 소생한다. 남미호랑개기도 소생한다. 아이고 저기 무당을 믿어도 다 소생한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안 죽는다는 건. 안 죽어요. 그 이제 계속 다음 주니 계속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을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도마도 만나주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만나주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고 나중에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보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활은 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 이게. 그런데 소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여러분 그 사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분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는 달리다금 여러분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리아 그리고 바벨로니아 파사 여러분 페르시아 이 지역들이 다 이렇게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게 명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니 죽었는데 마치 잠자다가 다시 잠이 깬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딸이 12살 먹었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지만 또 늙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썩을 몸으로 여러분 소생한 겁니다. 썩을 몸으로 소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살았어도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 이게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인성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청년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는 어머니가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행여가 나가고 있는데 나인성 성문 쪽으로 나가는데 또 마침 예수님의 일행이 여러분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을 과부인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청년인 아들을 이렇게 행여 뒤를 따라가고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울지 마라. 예수님이 울지 마라는 얘기는 동정이 아니라 너 울지 않게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예수님은 동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아들을 어떻게 다시 소생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여러분 그 청년이 지금 해녀가 나아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데 나인성 사람들이 잘하셨다고 아주 잘 됐다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는지. 그것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여러분 그 남동생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갖고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보냈는데도 늦게 오셔갖고는 벌써 장례한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덤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명하시는데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러면 묶인 채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불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안장을 하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그 풀어서 자유하게 하라고. 그러고는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 모습으로 소생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그 소생은 다시 썩어질 몸으로 다시 죽을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딸이 여러분 12살 먹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지만 다시 아파야 되고 다시 늙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소생입니다. 다시 여러분 썩어질 몸으로 다시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프고 다시 늙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나사로도 여러분 다시 죽어야 될 썩어야 될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소생이 되기 때문에 나사로도 나중에 여러분 또 병들고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죽을 몸으로 다시 여러분 살리는 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이거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것은 여러분 남녀 호랭개교에도 이것은 무속 종교에도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 그 아파트에서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관을 이렇게 운구하다 어떻게 벽을 툭 건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게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다시 소생을 한 거잖아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썩어질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살아난 겁니다. 그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여러분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다시 늙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병들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종교들도 다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다시 썩어질 몸으로, 다시 늙을 몸으로, 다시 죽을 몸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아났다가 또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냥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야 고기 좀 잡았는 했더니 잡은 거 좀 가져오라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을 떼갖고는 아침을 지어놓고 조반을 해놓고 그리고 생선을 먹어갖고 야 좀 먹어보라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는 40일 후에 여러분 저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하늘로 승천을 하셔놓고 너희가 보는 그대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오늘 부활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보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다 증거,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를 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그냥 아주 치밀하게 기록해놨어요. 뭐든지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물증을 보여주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안식 후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가 저렇게 못 박혀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달달달 떨면서 문을 닫고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뼈도 있고 주님의 손도 있고 주님의 얼굴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 이런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쑥 들어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환영이 아니라는 거야. 환영은 내가 너무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헛그림자 마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남편이 먼저 갔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보여요. 그리고 헛게 보이는 걸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재선 집사님이 얼마나 아저씨가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헛개가 보일 수도 있어요. 환영이 하도 보고 싶으면 환영이 보일 수 있는데 그 환영하고 다르다.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어요. 그런데 쑥 들어오셔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 양손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못이 바뀌었던 못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못 자국이 다 보이는 거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옆구리가 마지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느라고 노마병도에 긴 창으로 갔다가 옆구리를 푹 찔렀잖아요. 그러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 이와 같이 주님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헛개비가 아니라니까. 환영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하니까 헛것이 나타났다. 헛것이 나타났다. 아이고 왜 그래? 예? 정신을 차려야지. 예? 계속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헛게 보이면 어떡하냐고. 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애들 키워야 되지 않냐고. 예?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헛개가 보이거든요. 헛거비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헛개 여러분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뼈도 사실이고 여러분 손도 사실이고 손에 못자국도 사실이고 창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도 사실이고 주님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 잊으면 안 돼요. 아이고 죽으면 영과 여러분 이건 육이 그래서 혼백이 분리된다고 그러잖아요. 혼백이 여러분 백이 뭐예요? 여러분 육체 시신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여러분 땅으로 그리고 여러분 혼은 뭐냐면 여러분 예? 저 공중으로 하늘로 여러분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혼백이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여러분 한편 강도아가 그러잖아요. 예?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을 받지만 저거는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운명하신 다음에는 그 영혼이 어디 가냐면 낙원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낙원에 가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 죽은 육신은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유대 장례법대로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들어가려고 여러분 부자니까 새 묘를 준비해놨던 거기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가는 거, 흙으로. 여러분, 무덤으로. 그럼 똑같은 거야, 우리도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법으로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 이 장례를 치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화장을 해갖고 그 분고를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선사에 있어갖고 어떻게 여러분 매장을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 장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이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육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무덤에 있더니 이게 딱 합의일체가 되어갖고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는 거 이게. 그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얘기를 해. 선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라고 주님이 여러분 이 나팔을 불어대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합일체가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실을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어도 여러분 헛게 보이는 환영이 아닙니다. 그게 환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이 손을 좀 확인해 보라고. 이 목자국을. 그리고 이 창자국을 보여라 확인해 보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저녁 때 나타났을 때는 같이 안 있었던 여러분 의심하는 뒷두모 사람 도마가 있습니다. 이 뒷두모 사람 도마가 있는데 도마는 그 의심이 많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나는 믿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여기 26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여드레라는 얘기는 8일이잖아요.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다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8일날 여드레 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다시 있을 때 나타나셔갖고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의심 많은 뒷도모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여러분 이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진짜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저 인도에서 어디까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요. 지금도 인도에 가게 되면 도마 교회가 있고 도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몸으로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아주 그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 누구요? 의심 많은 뒷도모 도마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거기 제자들도 2번이나 그 부활하신 날 여러분 저녁 때도 받고 다시 8일 때 되는 여러분 여드렛 날에도 주님을 또 봤다는 얘기예요. 한 번 보면 환상이고 환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계속 보고 계속 만져보고 이러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증거하는데 부활이 여러분 거짓이냐? 이건 예수님 부활이보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만 빼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사울이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중앙문 신장로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도 180도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도하고 나중에 로마 단두대에 가서 여러분 목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이 3번 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고 샘이 나왔다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목베임을 당하고 선교하잖아요.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에 죽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못 박아서 죽일 수가 돼서 여러분 가장 편안한 죽음인 목을 딱 쳐서 죽는 여러분 목베임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문이 열렸어요. 왜냐? 천사들이 다 열어놨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개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가고 어디다 놨냐고 막 울고 있는데 거기 예? 그 저기 천사들이 얘기해. 그리고 나서는 뒤에 봤는데 예수님이신데 모르는 거야.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여러분 부활하면 목소리는 똑같다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상희 편님이 부활하면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저렇게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민웅기 성도님처럼 막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그 무슨 부활이냐, 그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신령한 몸으로. 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도 설교하면 되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고학봉 요한복음 20장 자 14절 자 요한복음 20장 그 앞부분 앞장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여러분 1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돌이켜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신령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늙는다고 걱정할 거 없고 병들었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그냥 가장 멋있는 이 목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쁘고 착했냐는 거죠. 완전히 최고의 모습. 이렇게 부활하면 무슨 부활이냐, 그죠? 아니, 신령한 몸으로,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도 목소리는 똑같다네. 마리아야 그랬더니 라보니하고 선생님 목소리시네. 선생님이 목소리는 똑같아. 그 천국 가면 길상어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냐? 똑같으니까. 오늘 말씀 다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다 질병의 문제, 사람 문제, 물질 문제 다 모르면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이 되게 되면 이거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인간의 가치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순교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다 그러는 거 이게. 할렐루야. 이 부활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